12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영광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천사장 루시퍼라는 이 천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위를 버렸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보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패해서 그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왔다 그랬죠? 땅에 내려왔다.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이제 읽은 본문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항상 마음을 두고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 말씀 중요하죠. 여기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지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게 있죠. 현미경으로만 봤을 때 보이는 미생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끝이 없어요. 미생물의 세계도.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이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이 불완전해서 안 보일 뿐이지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현미경을 가지고도, 그죠? 아무리 큰 망원경을 가지고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고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원이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실체도 이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이 육체는 흙으로 된 거예요. 잠시 후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 속에 이 흙집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뭐가 중요하죠?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냐는 거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같이 해보시죠.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뭐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인 거예요. 자, 지금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즉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죠. 그죠? 사탄, 마귀와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한 영들이 항상 동시에 역사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요. 알아서 자기 뜻대로, 마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역사합니다. 불화살을 쏘고, 오늘 읽은 속에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그랬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늘 바라보고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절대 등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뒤에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의 역사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들을 무시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사단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하는 자예요? 깬다,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거짓으로 계속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죠. 근데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죠. 자, 그런데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한마디로 세상이에요. 세상. 처음 세상입니다. 첫 번째 창조에 속한 바로 이 불완전한 세상이죠. 자, 이중적인 의미. 자, 첫 번째 찾아가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상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예요? 영. 여기 보면 the power of the air 그랬죠. 자, 이 공중은 셋째 하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어디에 공중에 이 지구 위에 공중에 권세를 잡고 여기에 종권을 두고 아담에게서 넘겨받은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세상 나라 열방들, 가장 강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구죠?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요, 수없이. 며칠 전에도 미국의 한 젊은이가 또 총기 난사했죠.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조금만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 조금만 해치는 것도 양심에 걸리고 아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누군가를 함부로 말하고 판단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생명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맞은 아이들 중에는 어린 아이도 있다고 그러죠. 영아들도 있다고 그러고. 자, 지금 이 세상에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상상할 수 없는 악한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의 파워가 실제하는 거예요. 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주고 마귀의 뭐라 그랬죠? 그에게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우리 모두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을 어떤 분들은 이제 마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마귀가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주관자들과 여기 하늘에 있는 그랬는데 이 하늘은 셋째 하늘이 아니죠. 그렇죠?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의 영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중에 지금 권세 잡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의 단계를 거치죠. 한 번은 공중 재림, 그 다음에는요 지상 재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이 공중에 있던 악한 영들은 어디로 가죠? 또 한 번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창세전에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교회가 들림받죠. 맞죠? 여기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주를 영접합니까?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자, 그러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셋째 하늘에 쫓겨났다가 공중에 있다가 다시 한번 땅으로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자, 거기 보시면 12장 7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이중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런 그 결과가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뭐가요? 구원과 공중 재림하시고
공중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탄을 땅에 내어 쫓김으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죠.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 이 몸이 무슨 몸으로 변화되죠?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맞죠? 그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구원이 이루었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뭐죠? 권세가, 이게 정권에서 나오는 권세입니다. 그러면 같이 해보시죠. 만물 위에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이 세상 있을 동안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적은 무리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교회가 들림받는 순간 영원한 정권을 가지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되는 거예요. 자, 그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낱 참소하던 자가 뭐죠? 쫓겨났고, 위에서 공중에서 이 권세가 이루어지는 순간 밤낮 참소하던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원 받았어도 허물이 많죠. 그죠? 구원 받으니 누가 율법을 다 지키는가? 우리 성도님들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형제님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사랑하고 싶지만 늘 순종해야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죠. 맞죠? 성경에 의하면 그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죠.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죠. 자, 율법은 너무나 거룩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삶으로 완성하신 거죠. 그죠? 우리는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허물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특별히 죄인 줄 알고 짓는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사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해요. 또 죄 지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구원 받았냐? 여러분, 그때만 그리스도인들은 낙담이 되고요.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침륜에 빠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실족케 하는 그 역사를 누가 해요?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 계속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죠. 그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 교회 가봤더니 불완전하고, 이 교회 가봤더니 사랑이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충고가 있죠.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그 사람은 그 교회 가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가는 순간 그런 교회도 없지만, 그죠?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함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또 이단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우리의 부족함에서, 연약함에서, 허물에서 오는 것들은 전부 뭐라 그랬죠? 용납하고 덮어주고 서로 뭐하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허물을 볼 때마다 계속 참소해요. 이게 불화살이에요.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사탄이 참소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보시죠. 자, 참소할 때 10절이죠. 그거지.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 양의 피와 저희의 증거하는 뭐예요? 말. 이 말이 뭘까요? 예. 마음에서 답이 나오셨죠? 사탄이 참수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래, 맞다. 나 죄 지었다.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인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해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다.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 예수님이 지키셔서 예수님의 의를 내게 주셨다. 나는 넘어졌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설 것이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죄를 이기셨고 또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나는 또 일어설 것이다. 같이 해보시죠. 의인은 몇 번 넘어져요? 7번 넘어져요. 다시 일어나죠. 그죠? 예. 자, 우리는 그때 우리 죄는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일서에도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만든다 그랬죠?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시 깨끗게 할 것이요. 다시 우리의 교제를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랬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까지 넘어졌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죠. 이게 예수님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뭐죠? 말. 이게 믿음의 간증이에요. 자, 그리고 또 감사한 게요. 또 감사한 게 너희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죠? 대언자가 있습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누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그래서 저 연약한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했습니다. 내가 내 피로 죄값을 다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변호자, 보호자, 대언자. 법정에 가면 변호사가 있죠. 그죠? 법정에서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증거입니다. 증거와 함께 같이 해보시죠. 증인, witness. 저도 오래전에 교통사고 났을 때 퇴직했던 소방관이 마치 그 사고를 목격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뒤편에다가 몇 자 적어줬어요. 몇 자 적어줬는데 그 사고를 다 봤거든요. 뒤에 오면서. 근데 경찰 리포트도요. 잘못 써졌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 경찰 리포트에 써놨습니다. 만약에 그 퇴직한 소방관이 그 증언을 안 해줬다면 저는 꼼짝없이 다 제가 잘못한 걸로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이요. 써졌어요. 자기 사인하고.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뒤에서 90마일 이상으로 크레이지 드라이브를 했다고. 그리고 뒤에 와서 옆을 쳤다고. 여러분, 증거와 증인은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참소하다는 것은 뭐냐면 고소하는 거예요. 얘 또 죄지었다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대언하고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은 근거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요. 넘어지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육신으로 나갔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책망을 받고 믿음으로 돌아서서 아브라함까지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아시죠?
이삭까지 바치는, 그죠? 그 믿음의 행위를 보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자마자 넘어지지 않고 실수 없이 온전케 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되어 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절입니다. 12절.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의리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라 그랬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가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고 또 공중에서까지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날 때 땅에 거하는 자들도 있고 어디에 거하는 자들도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있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거합니까? 하늘에 거합니다. 아까 말씀 배웠죠. 하나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땅에서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는 그 다음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어떻게 되죠?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항상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기쁨의 대상이에요. 여기 보면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겁답니까? 즐거워하랍니까? 이거는 의지적인 기쁨, 선택적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쁘다가 아니에요. 항상 즐겁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거룩한 명령입니다. 선택적으로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하박국서 3장 18절 이하 말씀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쁘다가 아니고 기뻐하리라. 그때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요, 북방에서는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를 듣는 거예요. 철저히 바벨론의 말발굽에 남유다가 으깨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알아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리라 라고 그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욥처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재산 다 앗아가고 내 자식들 다 데려가시고 내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가 막힌 처지가 되면 하나님 원망하실 겁니까? 욥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찬송은 바로 그 찬송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이 즐거움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을 누가 앗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앞으로 세상은요, 좋아지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좋아하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세상을 알고 경제를 알고 정치를 알고 그 사람들은요,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들이.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환란으로 나가요. 우리 성도님들 깨어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른 안전지대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돈 있고 세상에 머리 뛰어난 사람들은 지구가 아닌 저 화성으로 가려고 그러고, 맞죠? 그리고 바위 끝에, 바위 속에 굴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가고 저 바다 깊은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곳이 안전하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별 사이에 깃들어도 끌어내리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거할지라도 뱀을 보내서 물게 하신다 그랬죠? 안전지대는 주님의 보혈, 전능자의 그늘 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도 있듯이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있죠.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뭘까요? 스바냐서 3장,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누구로 인해서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자, 하루를 또 주은혜 가운데 보내시다가 주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맞죠? 이 걸음을 보시고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너를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바로 누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죠. 의인들이요, 구원받고 잘 살아갈 때 하늘에서 잔치는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이지. 그런데 죄인 하나가 딱 회개하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세상 것의 기쁨의 원인을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죠. 세상 것은 영원하지, 잠시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뭐 안정감을 줄 뿐이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그것들이 나를 떠나가든가 아니면 내가 그것들을 놓고 떠나가요. 100% 진리죠. 맞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대상도 보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요, 막 갔더니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굴복하고 도망가고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그렇죠?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떠나가나이다. 그거 당연한 일이다. 기뻐하지 마. 너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 이름이 어디예요?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되어 있다는. 맞죠?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미리 비행기 값 지불하고, 그죠? 티켓팅하고 해야 그 자리에 갔을 때 거기에 내 이름 있는 것을 보고 비행기 태워주죠.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이름이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있을 때 내 믿음으로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확인하는 것은 이미 늦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누구누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그 말은 뭐죠? 살아있을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쁨 마음과 대상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먼저 재물입니다. 맞죠? 재물이잖아요. 첫 번째. 재물이 내게 안정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세상에 온갖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소망을 들어요. 어리석은 부자. 소출이 너무 풍성하니까 창고에 가득 집어넣고 내 영혼아 이제 기뻐하고 뭐예요? 즐거워하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왔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여러분 갑자기 죽음을 건너가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저도 어제 둘째가요. 직장에 다니는 한 여직원이요.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왔더래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며칠 전에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녹화를 가는데요. 음주운전차가 역주행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남자친구가 죽어버리고 자기는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일본의 아베 총리 그렇게 비명에 갈 줄 몰랐죠. 그 영혼 지금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의 죽음은 빨리 있겠지. 예. 어젯밤 갑자기 죽은 사람도요. 그렇게 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섬기다가 정말 이 주일날 건강한 몸으로 예배 앞에 교회 앞에 나오는 모습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거할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자매님들 항상 기도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죠? 아이 학교 보낼 때 선생님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학교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 학교 가이드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학교 맡길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마음으로 맡기셔야 돼요. 무사히 돌아오면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이 세상 재물, 권세, 명예, 욕심과 세상이 주는 쾌락 이런 것들입니다. 만족이 되든가요? 결코 만족이 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귀는 들어도 차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완전한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존재입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을 누리고 그렇게 갈망하지만 그 결론은 허무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죠. 그렇죠?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이 헛되더라. 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 다 받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지만 헛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솔로몬처럼 누려보면 어쩔까요? 동일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마치 갈증이 났을 때 바닷물을 먹으면 그 순간은 어때요? 진짜 시원하대요. 갈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닷물을 먹으면 그 딱 먹는 순간은 시원하고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은데 바로 잠시 후에 더 큰 뭐가 오죠? 갈증이 오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앞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12절입니다.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그 다음 뭐예요?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면 사탄 마귀는 자기가 때가 얼마 못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그들도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압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같이 해보죠.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증거를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그런데 귀신들도 아는 것을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찾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215페이지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아요? 틀려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공부해서 점치는 사람이 있고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용할까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다 압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꼬박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얘기하거든요. 나만 아는 건데 점쟁이 입에서. 그리고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사탄은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마법사들이 지팡이를 뭐로 만들어요? 뱀으로 만들어요. 그죠? 자, 이 사탄 마귀가 잘 알아요. 누가복음 4장 33절. 누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95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저는 가톨릭에서 종교 생활할 때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도요, 귀신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나고 이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순간 그 순간 바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귀신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나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죄짓도록.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몸된 교회를 떠나가도록 계속 역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게 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는 그 악한 역사들을 계속하는 실제 살아있는 영적 존재들이고 권세자들입니다. 자, 주님 공중재림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이들은 이 하늘의 또아리를 틀고 권세를 잡고 부지런히 위로는 하나님께 참소하고 밑에서는 역사하고 우리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예요?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라는 존재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출애굽할 때 독수리를 보내서 날개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날개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독수리가 새끼가요 날 때가 됐는데 날지 않아요. 왜요? 이 둥지가 너무 편하니까. 그럼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둥지를 흐트러버리고 날개 위에 새끼를 넣고 높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새끼를. 그럼 새끼는 살려고 뭐 할까요? 나는 연습하는 거예요. 한참 떨어지는 거 보고 있다가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날개를 쫙 펴고 받아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높이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립니다. 뭐 할 때까지요? 날 때까지.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것은 너는 독수리 새끼야. 너는 새의 왕이야. 너의 무대는 이 조그만 둥지가 아니라 저 푸른 창공이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원한 삶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진짜 세상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 그러기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진짜 세상. 같이 해보시죠. 오는 세상. 이게 내세예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하는 세상입니다. 맞죠? 그리고 허탄한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엘리먼트는 똑같아요. 이것이 같이 해보시죠. 두 번째 창조. 처음 창조에 속하지 않은 완전한 창조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몸도 그냥 부활의 몸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몸의 구성 원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몸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구성 원소가 똑같은 거 아세요? 하나로는 흑연, 연필, 심이 나오고 하나는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이 이 처음 하늘과 땅의 체질을 녹여서 뭘 만들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요, 이 사람들도 대단해요. 이 지금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들을 찾아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번호를 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화학 시간에 원소기호 배우셨죠? 아직도 막 머리에 맴도시죠? 보이는 만물을 이루는 원소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체질을 녹여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 하늘과 땅을 변화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통치하는 그 나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천국을요, 그냥 도화 속의 나라. 그냥 사람 죽으면
누가 죽었든지 편히 쉬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위로고 사람의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세세토록 쉼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의 말씀에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 맞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썩어질 몸이 조금만 있으면 아프잖아요. 뭐 세균 하나만 들어오면 아파버리잖아요. 그죠? 조금만 무리하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이런 몸이 아닌 완전한 몸을 입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실제로 들어가서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순례의 여정 멈추시면 됩니다. 그죠?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서 3년 반을 양육하고 될 겁니다. 자, 그때 15절에 보면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버리야 하되, 이건 말 그대로 물을 통해서 홍수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삼켜요. 이거 문자 그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위에 섰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이 7년 환란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지만 여기도 나오고 또 뒤에 가면 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막연한 책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두 발을 붙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장래사를 내게 물으라. 그리고 내게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 누구 손에 맡기실 거예요? 네? 오직 성경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무릎으로 배울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지혜와 총명의 그 마음과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 기뻐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영생의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 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가는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리죠. 모든 나무는 먹되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이 하와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일단 떠보는 거예요. 답을 들어보니까 잘 알아요, 몰라요? 듣긴 들었는데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파고들어서 아니라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 자기 마음을 딱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와에게.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처럼 만들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것, 그냥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을 이루세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로요? 완전한 자로. 그래서 이 몸을 누구 몸처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완전케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앉혀요?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미 배웠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기록된 뭐예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아들과 함께 영원한 세상을 영원히 통치해요. 통치. 자,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제일 위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 마지막 7나라는 10불로 나누어집니다.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통치자들이 있겠죠. 맞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통치하지만 50 몇 개 주의 주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 로마도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영주들이 있죠. 그죠?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분봉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보시죠. 만왕의 왕, King of Kings에서 킹은 예수 그리스도, 킹스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왕 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천국에서는 세세토록 뭐예요? 왕 노릇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제사장이면서 통치자인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뭘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가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목회자를 타락시키고 직분자들을 탐욕을 집어넣어서 교회를 혼탁해 하고 교회를 이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사를 보면 계속해서 교회는 그 역사를 당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단단해지고 중요한 교리들이 세워지고
교회는 더욱더 깨끗해집니다. 카톨릭이 득세할 때 진짜 교회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국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하고 전도합니다. 이슬람에 교회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같이 해보시죠. 적은 무리.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왜 그랬을까요? 최소한 1, 2천 정도 하면 안 될까요? 두세 사람이. 예. 두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면 같이 해보시죠. 삼겹줄. 아무도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같이 해보시죠. 가정교회. 가정교회가 이 지역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자, 13절에 보시면 이제 분내어 내려갔죠? 13절에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이죠? 핍박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게 배웠죠. 이게 이제 광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는 산이고 이곳이 바로 보스라라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뭐 받죠? 양육 받습니다. 3년 반이죠. 근데 여기 뭐 독수리의 두 날개라 그랬죠. 자, 이거는 비유입니다. 그냥 큰 독수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왔잖아요.